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올해 마지막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우리 합독하실 때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0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그래도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 그건 아마 코로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예기치 않은 정체, 멈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이 불청객과 함께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의 교회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이 소의 해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한대요.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소. 저만 하면 좀 창피하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집에 있는 분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소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한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이렇게 인사한대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코로나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 중 하나는 또 갑질 논란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이렇게 한국의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유명해지면서 이 한국에 있는 갑질 문화가 CNN에서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갑질 논란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는 갑이고 누구는 을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왜 저는 이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모두 다 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자기들이 갑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착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뿌리 깊은 우리 인류의 유전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우주와 세상의 갑이 되셔야 되는데 No. 하나님만 갑인 거 I don't want that. 나도 갑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갑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비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갑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전부 다 갑도 아닌 사람들이 갑이라고 이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니 이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도 을로 보시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은 을이고 나는 갑이야 라고 구분을 지어놓고 이 사람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비극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진짜 갑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하시지 않은 행동과 말들을 가짜 갑들이 이 세상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난 신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도 아주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 바로 이 갑질 사건들이었어요. 고린도라고 불리우는 도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뉴욕이나 홍콩처럼 대단히 무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도시였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갑질 논란이 대단히 횡행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혹시라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나의 이웃들 앞에서 혹여라도 갑질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지분 50%, 내 지분 50%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까요? 아이, 목사님 그건 너무 불경스럽고, 하나님이 95% 하지만 내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먼저 5장 17절부터 함께 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We are therefore Christ's ambassadors.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절단, 곧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사는 누구입니까? 왕의 메시지를 받아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다른 왕국에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서 다른 나라로가 내 의견, 내 생각 하나도 보태지 않고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메시지를 받아서 내 생각 보태지 않고 내 의견 보태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20절 이어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왕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임명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신 업무는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힘 없는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짓누르는 인생을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은혜의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나의 온 생으로서 전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은혜를 빌미로 방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방종하지 않는 사람.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누가 나를 막을 쏘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용하는지 몰라요. 여기 가서도 이 사람 상처 줘, 저기 가서도 저 사람 마음을 후벼 파. 그러면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내 하고 싶은 말 숨기지 않고 하고 산다. 내 하고 싶은 행동 I don't care,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내 이웃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 피 흘리면서 쓰러지고 있는데 나는 상관없대요. 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민교회 안에서 소문에 소문을 교회가 아주 그냥 주체적이 되어가지고 옮기며 다닌다는 소문이 나도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교회의 재정이 횡령되고 목사가 전도사를, 집사가 집사를 착취하고 갑질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를 빌미로 방종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목사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전도사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집사고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50년째라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세워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그 일 해낼게요. 만약 내 마음에 그 생각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방종을 일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대적 사탄 마귀의 위장된 은혜에 속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빌미로 방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항상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측에서 보면 공짜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거대하고 위대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요, 이건 손실도 이런 손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를 버려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를 주고 이를 받는 정도의 거래가 전혀 아니었어요. 감히 값어치로 숫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하나 살리자고 내어주시고, 숫자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1도 안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가치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 각 사람 하나하나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가치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셔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 그대로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고 동행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의 교회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살다가 나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기회가 오겠지. 그 기회 붙잡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아니요, 여러분, 은혜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보류하지 마세요. 왜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밤이 구원받을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바로 오늘 2020년 12월 31일 7시 몇 분이에요 지금? 몇 분이야? 내가 시간이 안 나와요. 7시 몇 분쯤 됐을 거 아닙니까? 7시 몇 분쯤에 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 놓치지 마셔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싶다라는 가슴 뛰는 움직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의 선물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선한 갑이 되신, 온 우주의 갑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라떼 참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라떼 찾기를 멈추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3절 함께 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느 정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안 했다.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여, 라떼는 말이지 그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 허허, 큰일이로구만. 틈만 나면 라떼 해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쫑쿠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개척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은 라떼를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그들과 한 호흡으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합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인 바울이 뼛속까지 이교도인 고린도인들처럼 되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그들에게 선물해 줄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당신과 같은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나는 다 맞는데 너는 다 틀려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You don't know anything. Who do you think you are? 한도 끝도 없이 타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다른 생각이나 관점을 전혀 존중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단편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혹시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 크리스천이라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뭐 이거는 크리스천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정치인이 출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유명 정치인의 장인어른은 더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장인어른이 그만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는 뭐 인사하기 바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 복음을 전하고, 어르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천국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일 없어, 나가시오. 이 목사님이 나가신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해외에 또 큰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해외 집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돌아오셨는데 웬걸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병상에서나마 세례를 받기 원하신다고 자기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나처럼 유명한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일 리가 있나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에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이 사위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이 분을 뵈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벌벌벌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젊은 양반,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아시오? 내가 왜 복음이라는 걸 안 믿는지 아시오? 물어보시더래요. 어르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몇 시간에 걸쳐서 자기가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자기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고 가만히 듣고 예 대답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어르신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래 목사,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오?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것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어르신.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르신이 복음을 못 믿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어르신이, 이 고령의 노인이 이 젊은 목사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부목사님이 당황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사위고 아내고 딸이고 아들이고 목사고 누구든지 간에 자기만 찾아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안 믿으면 죄인이라고, 당신이 잘못된 거라고 다 자기를 그렇게 타박만 하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준 목사는 당신이 처음이라고. 만약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당신처럼 따뜻하게 맞아들여 줄 수 있다면 나 그 예수 믿고 싶다고, 나 그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싸우지 좀 마세요. 교회 이야기하다가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아니,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싸웁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그저 사랑과 정중한 자세와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수호자가 된 양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당신은 틀렸다, 나는 맞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떼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후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지 마세요. 라떼 이거 안 했다고 지금 이거 안 하는 사람 다 믿음 없고 신앙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마치 과거의 행습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바울처럼 이민 2세대에게는 이민 2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1950년대 6.25 통에 이민 오신 분들한테는요, 그 시대의 이민 온 분들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갑질을 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생각을 듣고 읽고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으로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싸움이나 다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을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뒤집힌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뒤집힌 영광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가짐 가지고 여기 안에서 발견되는 뒤집힌 영광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높은 자리, 배부른 자리, 돈 많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우러러보는 자리, 곧 갑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참는 자리를 자꾸 찾아야 돼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의 자리에 솔선해서 내려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정중하고 신중하게 온 세상 사람들이 거짓이라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수치와 모욕을 받지만,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동시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의 영혼을 부여잡고 근심하고 울고 슬퍼하지만 언젠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임을 알고 믿기에 여전히 기뻐하는 사람,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주머니를 열어 베풀 줄 아는 사람,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 주어서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비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네, 그 기쁨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뒤집힌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집힌 영광을 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을의 자리에서 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구차하지 않은 사람, 비참하지 않은 사람, 언제나 위풍당당하고 담대한 사람. 왜요? 당신이 나의 갑이 아니라 나의 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을로서 오늘도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가난하지만 부요하게, 죽어가지만 부활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하고 새 두 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만 극심한 가뭄이 몰려와서 이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새들이야 뭐 후다닥 날아가지고 옆에 있는 연못으로 가면 되지만 개구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새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앉아서 어떻게 하면 개구리를 탈출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새머리에서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왔어요. 개구리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더니 옳다구나,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새들아. 니네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와서 양쪽에 나뭇가지를 물고 내가 중간에 매달려서 가면 옆에 있는 연못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 이야기하니까 새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하나 물어옵니다. 양쪽에서 새가 나뭇가지를 잡고 중간에 개구리가 입으로 나뭇가지를 덥석 물어 드디어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땅에 있었던 벌레들이 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성을 지릅니다. 누가 도대체 저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냈지?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개구리의 입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거 내가 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 영광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입을 벌려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그 아이디어를 냈지. I did it. 단 2초 3초간의 영광을 누리고 개구리는 딱 땅바닥에 떨어져 배가 터져서 죽고 맙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잠시 잠깐의 영광, 우리가 가진 돈, 지식, 힘, 커리어로 인해서 잠시 잠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갑질, 우리 거기에 어리석게도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에는 배 터져 죽어버릴 비참한 결말에 다다르지 않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의 을로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좋으신 우리의 왕, 유일하신 우리의 값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2021년 이 땅에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2020년 한 해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소. 수고 많이 하셨소. 가정의 교회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소. 2021년도 마음을 굳게 하여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이 성도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말에 함께 찬양하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3월 15일 빛의 교회 이 특별한 때에, 이 특별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빛의 교회 가정교회 각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안녕이 함께 하시기를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예배팀, 그리고 우리 음향팀, 그리고 초등부 교사, 또 전도사님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앞을 보고 있지만 이 앞자리는 모두 빈자리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